성령 하나님,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제가 아닌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저는 1957년에 태어났고 5대째 천주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천주교 신앙 안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신앙적으로도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저 남편은 펜토선, 소화불량, 불면증, 고혈압 등 여러 병, 현대병을 가지면서 병을 달고 사는 모습이라 건강에 관심이 가지면서 자연건강 한국 자연건강학회를 통해 자연치유건강 1급 지도사 교육을 받으면서 안앤필 선생의 3박 4일 건강교실에 참석하며 현미 2주 채식 식단으로 건강식을 하면서 남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질병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30대 마라톤 대회에 1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미 2주로 채식 건강식 생활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정사연 박사님 기적을 낳는 현미도라는 책도 읽어봤고요. 그렇게 최고의 건강을 누리며 지내고 있을 때 저희가 명절에 집에 가면 신앙적인 이야기로 적지 않는 집안 종교적인 분쟁이 일어나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긴 세월 7년간의 신앙의 다툼이 지나고 제7일 안식일 재림교인이 된 것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큰 하늘의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신앙, 그 고귀한 남은 자손이 됨을 무한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시어머님과 아주버님의 전도로 남편은 1988년 4월 23일 저는 배가 만삭으로 막내를 뱃속에 있는 상태로 6월 18일 재림 성도로 침례를 받게 되었고 새로운 믿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시작되었습니다. 그 막내는 7월 13일 순산을 했고요. 천주교 다닐 때는 매일 성당에 나갔는데 재림교회에는 일주일에 3번만 오라고 하니 엄청 서운했어요. 새벽마다 아이를 업고 오토바이를 타고 새벽 기도회를 참석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다니고 있는 어느 날 새벽 기도 가는 길에 깊은 낭떠러지에 오토바이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지만 우리는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오토바이도 멀쩡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심을 확인했습니다. 그 후 새생활 문화센터를 통해 많은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습니다. 셋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고 배가 만삭이었지만 천연치료 등으로 환자들을 섬기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남편은 자연요법,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돌보았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수치료로 봉사할 때 한 달간 걷지 못한 분이 한 번의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각탕으로 수치료를 해서 걸어서 집으로 가게 되었고 그 소문으로 인해 조병일 목사님을 모시고 지역 건강 세미나를 성대하게 진행하게 되었어요. 이후에는 369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남편은 임마누엘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1년에 6개월씩 국내외적으로 선교를 다녔고 저는 홀로 가정을 책임지며 그를 내야 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마음 깊이 감사했고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바보 같아 왜 그런 남편을 보내느냐며 핍박도 했지만
저는 선교를 직접 하지 못하는 대신 남편이 열심히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전심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남편의 선교를 뒷바라지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저희 가정에도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이후 저희 가정은 여러 번 이사를 다녔습니다. 특히 구리에 살던 시절 식품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기계 청소하는 중 가장이 기계를 오작동하여 제 손이 식품 기계에 말려 들어가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손을 절단해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손을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맡겼고 지금은 기적적으로 손이 잘 붙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제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보령으로 이사한 후 남편이 직장 생활로 열심히 살고 전도회를 갈 수 없을 때 저는 직접 선교의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남편이 저 뒷바라지 밀어줬죠. 문서전도사 교육을 받고 문서전도를 하면서 에스더 전도단에 소속되어 많은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선교를 하니 마치 날개가 달린 것 같아서 기뻤어요. 어느 전도회에서는 특별한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다가갔습니다. 한 분을 소개하면은요, 이분은 술을 하루에 소주 100병 이상으로 마시고 담배는 하루에 2세 갑을 피우던 중독자였습니다. 제가 그 아저씨 집을 전도 방문하는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런 사람이 교회에 나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라는 말까지 할 정도였지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틈틈이 찾아가 청소도 해드리고 반찬도 나눠드리고 말벗도 되어드렸습니다. 그분이 책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예언하신 책 치료봉사를 챙겨드렸어요. 저는 그저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진심으로 섬겼을 뿐입니다. 한참 지난 후 방문을 하니 그 책을 다 읽고 다른 서적과 또 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청소교회에 전도회가 있어서 초대했고 그분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마치는 안식일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처음엔 이분이요 교회 얘기하려면 오지도 말고 그냥 왔다가 가는 건 괜찮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달라졌어요. 그 당시 그분은 전도회 때 다른 성도들보다 가장 먼저 교회에 도착하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전도회 시작 1시간 전부터 교회에 와서 말씀을 기다리는 모습은 모든 성도들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마음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분한테 들었을 때 그렇게 1시간 전에 가가고 울면서 자기의 삶 잘못된 것을 너무 애타는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거듭난 그 모습을 보여주셔서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지금까지 저희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정도 사역도 삶의 작은 순간까지도 주님이 인도하시고 사용해 주셨습니다. 비록 연약한 인생이지만 오직 예수님만 높이기를 원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앞으로도 계속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저희 부부가 이렇게 같이 선교를 하니까 더 행복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115편 1절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